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린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6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장로님 성경 한 장 고린도전서 12장 6절씩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6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거기에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집사님 13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뿐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뭐 안에 오장육부 장기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이제 우리 각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있고 이 머리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지령을 해야 뭐 손이 움직일 때 되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때 되면 발이 움직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그 각 기관들이 머리에 그 컨트롤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때로 머리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뭐 예를 들어 넘어지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 발이 중심을 잡지 못하든가 또 미처 손이 그 어떤 장애물을 대처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이 모든 기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그 제자리를 잡고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모습이 이런데 이 성경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 각 기독교인들은 각 교인들은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잘 가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것들도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못하고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못하고 다 각자 자기의 그 중요하지만 자기 역할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 발뒤꿈치 같은 것도 그게 없으면 아주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긴하게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되게 중심을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와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라, 믿음이 깨어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늘 성령이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는 느끼지 못하고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해주기 전에는 이 땅에 나름대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이라고 했던 타 종교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가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상으로서 말 못하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빌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고서 그 있는 것을 아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서 깎고 만든 것에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막 죽고 살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우상 섬기고 그 세속에 두고 여러 가지 잡신에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곳, 새 곳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막 맨날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었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훗날에 너에게 이렇게 너의 후손들을 약속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100세가 돼서 얻을 때까지 아들이 처음에 생기지도 않았고 생길 수도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수시로 무시로 나타나시면서 계속 그 아브라함과 교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때쯤 됐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는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그전에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계속 신뢰가 있었던 관계에서 나중에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목하여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그 갈급한 상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해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거듭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훈련을 다 합니다. 나한테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었다 그럼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야. 아직 나가 그 훈련의 단계를 하나님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게 이끌어 가셔요. 그게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이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그 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크지 못해도 아브라함만큼 크지 못해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욕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음이 비록 크지는 못해도 그 예수님께 욕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후반에 나오는 각 지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눈에 보이게 막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표시 안 나게 하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 하나 일원의 멤버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생각하고 여기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멀리 떠나거나 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우리 여기 교인 그 전도에서 몇 번 왔던 분은 맨날 술을 많이 먹어서 거의 술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나오지 못해. 그리고 예수를 시인을 해요. 거의 술독에 빠져 있지만 그 제약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런데도 예수를 인정을 하고 예수를 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고 사실은 기도로서 같이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그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가를 느낌과 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세요. 뭐 꿈으로도 알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알게 하시고 영감으로도 알게 하시고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이 정말 다양해요. 특히나 이 은사 사역을 하거나 영적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미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비록 다르고 나랑 달라서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협력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소환을 못 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에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찾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참 이걸 이야기하자면 성령 한 분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 엄청난 인구가 있지만 같은 그 DNA가 없고 다 각각 다른데 이 손의 지문도 각각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것도 뭐 이 지구상 인구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비록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미처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사역마다 그 방향이 달라서 같은 사역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만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더 두 패로 갈라지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이런 어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정확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시대가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원수도 한 가지로만 방해하지 않아요. 뭐 그 예를 들어 요즘에 동성애 그걸로 인해서 방해하는 그런 쪽에 그 영적인 방해가 있는가 하면 또 이슬람 쪽 그 사역을 한다기보다 그쪽에 파에 속한 사람들은 같지는 않은데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쪽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어떤 방책과 전략과 문화적 그 방해 요소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한올로 둘러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선교사님들도 막 이렇게 보면 유식하고 똑똑하고 막 유학파가 돼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런 대로 그쪽에서 불러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이렇게 그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 교도소 쪽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쪽을 경험하게 해서 그쪽을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정말 이 그 각각 전혀 다른 쪽이지만 그쪽에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그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 운행하시고 계셔. 역사하시고 계셔. 이걸 갖다가 크게 말하면 운행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문이야. 내가 문이라 그래. 내가 길이라 그래. 내가 진리라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참 말 안 듣고 다룰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할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고집세고 사악하고 막 그 엄청 거칠었던 사람도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위대하시고 심요박측하다 이렇게 볼 때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같은 한 가지만이어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를 기점으로 이 모든 몸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각각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육체를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이해하게끔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각각 지체를 가지고 지금 일하세요. 각각 다양한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일하세요. 만일 다 한 채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게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앞에서 보이는 데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 진짜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셔서 또 그런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다리가 이게 잘라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가나. 아니 이 사람이 그 식인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굳이 선교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리가 잘라졌어.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몸이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 나라는 식인종이야. 사람을 보면 잡아먹어.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바로 가서 잡혀먹은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 선교사를 어느 모퉁이에서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 의족 있잖아요. 의족을 이렇게 빼서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니 살이 아니잖아요. 맛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용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그쪽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딱 그런 분이 거기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더 보잘것없고 더 형편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래서 단순하고 한쪽으로 막힌 것 같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셔서 또 선교를 잘 이것저것 막 머리 쓰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쫙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머리를 중심으로 이 다 각각 기중하게 서로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가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체에 다른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때로는 이게 내가 타고난 양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루셔요. 어쨌든 각각 다른 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감사하며 이게 교회 안에서 뿐인 은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도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돈 버는 은사 또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은사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남보다 탁월한 것도 하나님이 일찍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나는 이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또 그런 요새 경제 쪽 이런 쪽에서 그 탁월한 것을 주신 사람도 아버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앞에 다 돌려드려야 돼. 우리가 죽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종착 목적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이런 식의 사고랑 그 마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이 더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 우리가 13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을 가면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예언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다른 무슨 종교에서 그런 식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성령의 각각 다른 은사 또 사람의 머리로부터 각 지체의 다른 역할 그렇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사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